예언서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언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이고 또 여러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두 구조로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앞부분에만 심판의 메시지고 뒷부분에만 구원의 메시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앞에도 구원의 메시지도 있고 또 뒷부분에도 심판의 메시지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굳이 예언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현실의 삶에 영적인 황폐화 현상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먼저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그 경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삶을 돌이키면 그 심판은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겁니다. 심판이 이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다 할지라도 예언의 특징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처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돌이킬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든 현실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고 그 악한 길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지나갈 때에 결국은 그 예언의 심판이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했다 했을 때 그것이 경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되는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언약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천대가 되도록 복을 주겠지만은 이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됐을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언약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의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 이런 성격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언약. 그러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그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쉐트입니다. 이 캐쉐트의 다른 뜻이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예,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활 모양이죠. 근데 활이 무지개 활이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활이 무지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살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조금 더 해석을 좀 비약을 시키면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화살은 하나님의 심장을 겨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런 성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희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객이되어 있다가 이제 400년 후에 바로 네가 서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언약 체결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고 합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는 겁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자, 우리가 이 계약을 이제 서로 준수하기로 하자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짐승을 이렇게 쪼개놨느냐? 이 만약에 언약,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쪼개 놓잖아요. 자, 쪼개 놓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예. 성경을 제대로 잘 안 읽는다 이거죠, 이게. 그 쪼개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금 맺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냐? 횃불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횃불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만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이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 아무것도 조건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비록 이들이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다. 나라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다.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구약에 있는 이 두 언약이 십자가 언약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 두 언약을 항상 같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아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야.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운 이 성전을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 이게 다윗 언약인 거죠.
다윗 언약만을 붙들고 신의 산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키라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만 붙들고 모든 것이 다 은혜야, 은혜야.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든 간에 계속 말씀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완고해서 그거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에이 뭐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망하겠어? 내가 이런 것 했다고 내가 이렇게 되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완고함으로 밀어냈을 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현실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혀서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완전히 체념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의 산 언약,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우리는 신의 산 언약으로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망했는데 성전이 다 파괴됐는데 더 이상 무슨 회복이 있겠어. 이렇게만 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 영원한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 언약의 흐름인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이제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는 신의 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멋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흘러갈 수도 없고 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붙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다윗 언약의 성격,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이 이 고난 속에, 이 상황 속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회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보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선포했을 때는 귀 닫고 있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기울어진 이 심판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할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이 심판에 내놓았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냐?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기간을 통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허물을 다 빼고 우리들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기간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떻게,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런 일본 그런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고생당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십시오. 그 말이 포로 생활이지 이거는 정말 삶 자체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70년간 대를 이으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비록 우리가 망해버려서 이게 다 끝나버렸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 영광로와 같은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다시 연단시키시는 바로 70년 그렇게 붙들고 그들이 그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일으키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수리 아들 다리오 갈대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로 대표되지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 70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이제 청년의 시기에 끌려갔다가 이제 나이가 많은 다니엘은 엄청나게 장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딱 봤을 때 이쯤이 70년이 된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을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연수를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또 이 말씀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을 하잖아요. 왜 금식을 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의 약속이 찼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로 이루어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주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 또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찌하든 말씀 앞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을 감동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영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고 짐승대로 할 것이고,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회복의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하나님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너희에게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 여호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수를 깨닫고 이제 회복의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1장 1,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품고 있었던 다니엘을 비롯한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이었지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든 포로들은 너희들이 원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 식민지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에 거쳐서 스룹바벨에서 와서 먼저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차로 와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또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2차로 귀환을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런 역사들.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신앙의 회복 차원뿐만 아니라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민족의 중흥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재건과 함께 이제는 이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재건이. 그래서 성재건을 시도하고 어려움 끝에 다시 그 성재건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많은 예언자들이 비록
심판을 선포해서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하고 율법 회복하고 그리고 성을 재건하면서 그들 가운데 중흥의 역사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희망이 물리적으로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에 보면은 제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 바로 바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사에 지금 여전히 속국인 거죠. 식민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많이 줬지만은 그래도 바사의 총독, 느헤미야도 사실 총독 신분으로 온 거네요. 그래서 식민 지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에 어떻게 보면 군주 역할을 했던 이 페르시아하고 저쪽 서양 쪽에서 한참 뜨고 있는 이 헬라 제국, 그리스하고 동서양 최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져버립니다. 져버리니까 이 져버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독립을 해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다시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리라. 이런 엄청난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찰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지역 3대륙을 다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은 또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 제국은 헬레니즘, 헬라 사상이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예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니까 헬라 사상으로 무장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부임을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에 있는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림을 이제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물리적으로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어마어마한 비극적 사건이 여러 번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게 될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헬라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로마라는 제국이 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역을 또 지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반항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에 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후로부터 나라가 독립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제대로 나라가 서서 예언자들이 말한 이 예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온 나라 위에 우뚝 서서 호령하고 모든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로 계속해서 가버렸다. 그래서 예언의 현실적 성취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언자들이 그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예언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예언자가 나타난 세례 요한까지의 기간이 한 400년 되는 겁니다. 40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예언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묵시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묵시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기간에 말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의 어떤 성경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 일부, 이게 이제 묵시서거든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사라진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기간 동안이 정말로 어두운 시대, 아픔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이 예언자들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다 체념해 버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묵시의 시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묵시는 박해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얼마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인본주의의 세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시대에 나온 글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근데 이 묵시문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이 글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외경으로, 위경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의 시대는 그만큼 이게 박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게 전개가 되었는지 사람들 속에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회의주의가 굉장히 이런 시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는 이게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글들을 보면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암호들이 많이 나와요. 암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묵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막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묵시 문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또 색깔, 그 다음에 뭐 짐승, 뭐 이런 상징적인 아주 완전히 이게 해독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느냐? 박해하는 세력들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 묵시 문학은 그들을 완전히 마귀 사탄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보고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굉장히 상징화된, 암호화된 그런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또 로마 황제를 666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절대로 못 알아들을 이런 고도의 상징, 암호,
숫자,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아주 암호화된 표현들이 이 묵시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어려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위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치 하나님이 그냥 부리시는 종으로서, 이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마귀 현실 세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하고 한번 겨룰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굉장히 격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묵시 문학이 사실은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귀에 대한 이 왜곡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것 중에서 제일 큰 왜곡이 뭐냐면 마귀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마귀 사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절대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럼 누구의 대적자일까요? 우리의 대적자지, 교회의 대적자. 마귀는 교회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묵시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를 거의 이게 하나님의 대적자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묵시서를 보면은, 이 시기에 나온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의 시대다,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현실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예언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런데 묵시의 특징은 뭐냐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돼. 이게 좀 동양적인 사상으로 얘기하면 거의 운명론적인, 우리가 해도 안 돼. 지금은 마귀의 시대야. 마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변화된다든가 개혁이 된다든가 뭔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의감에 빠지고 완전히 체념하게 되고, 이제 역사는 변하지 않아.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 세상은 마귀 통치.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 분리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마귀의 시대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또한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마귀의 시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 등지고, 세상은 다 악의 소굴이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이렇게 사는 거고, 뭐 하려고도 생각 안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오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이
악과 이 마귀 사탄을 제거하고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이 묵시 시대는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이 묵시 사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베풀고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를, 이 묵시 문학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강렬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러한 생각들을 이 묵시 시대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 이스라엘은 그들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한 회복과 이 구원이 현실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막히자 이들은 이제 현실에서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 묵시의 정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드디어 예수님 이외에도 메시아라고 추정했던 많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거짓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들을 보니까 점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막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가지고 모든 로마의 세력들이나 이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 예루살렘을 높이 세워서 이 구약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막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막 성전을 가서 막 둘러 엎어버리고 성전을 막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막 안식일과 같은 그런 중요한 율법들에 대해서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사진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우리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그 예루살렘 건너편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이 쫙 보입니다. 성전 동편이 딱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올드 시티라고. 지금 이게 지금 저기 그 이슬람 사원이지만 저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벽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모든 그 벽 사이에 성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성문이 딱 열려 있는데 유일하게 닫혀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보이는 저 문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쭉 우뚝, 약간 벽에서 우뚝 솟아나온 저 벽, 저게 문입니다. 문. 저게 어떤 문이냐면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황금문. 황금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 황금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다른 문들은 다 열려 있다니까. 그래서 그 문들 사이에 다 들어가, 지금도. 그런데 이 황금문, 요 문은 닫혀서 열려 있어요. 닫혀 있잖아요. 지금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저 황금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루살렘 중심의 현실적 회복의 역사들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여기에서 구약 예언서를 해석하는 결정적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저 황금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회복과 구원의 예언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예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구약의 예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하나씩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모든 구약의 구원의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 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인데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말씀들을 딱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사야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가보면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 다윗 언약과 이 시내산 언약이 있지만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하는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너희와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물리적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심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십시오. 새 성전은 어떤 겁니까? 새 성전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오히려 반대로 어디로 흘러가죠? 광야로 흘러갑니다.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물리적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퍼져 나가서 물이 닿는 곳곳마다 역사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지, 그들이 금은보화를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새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새 성전인 교회가 세워짐으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모든 회복과 구원의 이 예언은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언서 2의 결론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도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향한다, 이 결론을 먼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